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참으로 생명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속사람을 살피는 거울 같은 말씀이 되셔서 이 하루길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설교하신 내용이 24장과 25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발단은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하면서 손으로 성전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하고 왜 성전을 가리켰을까?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타고 무너져 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증축하게 되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멋있게 증축하게 됩니다. 헤롯이 증축하였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축에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8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 성전을 증축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8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헤롯 성전의 어떤 규모나 어떤 그런 웅장함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도 한 50년 정도 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평생을 어부질하던 그 시골 출신 제자들이 그 성전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세상에 처음 보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 앞에서 그들은 정말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처음 보는 그 건축물 앞에서 신기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성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아마 그런 광경에 놀라서 예수님께 그 성전 좀 보시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들은 그 엄청난 구조물들을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다 무너질 것이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 요즘 세대의 말로 그냥 동심을 파괴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헤롯 성전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흔적도 없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다만 헤롯 성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헤롯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림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는 바처럼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말씀도 아니고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말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의 본문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 속에 첫째 것이 다 무너뜨려지심 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느니라. 오늘 우리의 첫째 것이 다 무너뜨려짐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뽑아지고 넘어지고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입니까? 새로 건설하게 하시고 새로 심어지기 위함이라는 것, 새롭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첫째 것이 다 무너뜨림을 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오늘 무너뜨림 당하셔야 할 첫째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래적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정과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무너져야 할 첫째 것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여러 것이 있죠. 우리의 타고난 본래적 성품인 육체의 소욕이 무너뜨림을 당할 때 비로소 첫째 것은 폐하여지고 어떻게 됩니까? 둘째 것으로 세워지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것은 영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도 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참으로 오늘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짐과 같이 우리의 첫째 것이 무너지셔야 하는 이유는 단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되고 심어지기 위함이다. 무엇으로?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겉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옛자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심어지게 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다 첫째 것이 무너지고 나면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던 육신의 삶이, 내가 주인 되던 육신의 삶이 부인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인이 무너지고 주님이란 주인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옛 성품이, 우리 옛자가, 우리 육신의 소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죠? 헤롯 성전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바벨탑 쌓듯이 헤롯 성전은 증축에 더 거대하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튼튼하게 8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저 세워질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가 없어. 그저 덧대고 증축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작용으로서 무너짐을 당하는 것이다.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자, 옛 육신의 성품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헤롯 성전과 같은 우리 육신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그냥 우리 본래적 성품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나가는 거예요. 증축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육신이 덕지 덧대어져 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덧대고 육신의 만족으로 증축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덧대어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겉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헤롯 성전을 증축하듯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냅두면 80년 동안 증축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지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것과 같이 누가 우리의 옛자를 쓰러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뽑아버릴 수 있고 파멸할 수 있는가?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나이다. 무엇이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옛자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뽑아버릴 수 있는가? 오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첫째 것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옛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 이 세상의 가치와 내 육신의 만족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덧대어진 우리의 육신이 먼저는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손가락으로 저 성전 좀 보시옵소서, 예수님께 가리키자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된과 같이 오늘 주님,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주님께 가리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육신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세워진 아직도 견고한 저 육신 좀 보시옵소서.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된 우리의 육신이 옛자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짐을 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뭐가 복되냐? 무너지는 것은 복됩니다. 왜? 첫째 것이 무너져야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첫째 것이 육신으로 세워진 것이 무너져 내려야지만이 둘째 것 대신은 그리스도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심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루를 첫째 것을 덧대고 증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이 무너지고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요 하루의 모든 시간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